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15절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예발을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예, 민수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는 부정한 것과 또 죄와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음행이 의심이 되는 아내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앞에 있는 부분만 살짝 읽었는데 5장 끝부분까지 계속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음행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이 부부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가정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심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음행만큼이나 그 음행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편에게 생긴 의심의 문제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실하게 이 음행을 했는가 했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남편에게 의심만 생겼을 때의 문제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때로는 불신이 생겨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한 부분이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의심 때문에 신뢰가 깨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좀 중심으로 오늘 이 부부관계에서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야 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오해하거나 또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심하면서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은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모임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임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못된 말을 하고 나를 오해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공간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저 사람이 다른 누군가하고 잠을 잤을 거야. 만약에 그런 의심을 하면서 한 집안에서 산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뭐 가정이든 또는 공동체든지 간에 이 의심이 생겨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아울러서 그것이 공동체에 번져갈 때에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행은 눈에 보여지는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의심은 상대방의 마음이나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병이 생겨나면 우리의 심령을 조금씩 무너뜨려 버리고 결국에는 티도 나지 않게 한 영혼,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매우 심각한 그런 영적인 질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음행만큼이나, 아니요, 음행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의심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그것이 영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인 관계에서의 문제이든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결국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연약한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15절 말씀을 좀 가져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장, 헌물, 소제, 이런 단어들은 결국 이 문제를 누구 앞에 가서 내놓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문제를 이게 쌓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담아줘서는 결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어보겠다?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5대 제사라고 해서 소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이제 6장에 가보면 이 소제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소제는 이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려지는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의미가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사죠. 그런데 원래 그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헌물을 드리되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소제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헌신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섬김을 드러내는 그런 소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지금 관계에서 생겨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기름을 넣거나 향을 내기 위해서 유향을 붓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소제를 부르는 이 단어,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에 이 수식을 하고 있는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제의 이름이 어떤 소제입니까? 5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는 의심의 소제다. 소제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헌신과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인데, 이 소재만큼은 의심의 소재다. 또 한 가지는 똑같은 건데 기억의 소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의심의 문제를 지금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지만 소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 소재를 성경은 의심의 소재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면서 내 안에 우리 관계에서 생겨난 의심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소재라는 것을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지금 의심의 문제가 누구 사이에서 생겼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생겼죠.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 의심의 소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우리 안에 생겨난 인간관계에서의 이런저런 이 의심과 또 신뢰의 파괴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재 이름이 어떤 소재입니까? 기억의 소재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무엇을 기억합니까?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누구의 죄악일까요? 누가 그 죄를 기억합니까?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제사를 소재를 드리는 당사자들이겠죠. 어떤 죄입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부관계에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음행을 했다. 그것은 이제 아내가 죄를 범한 것이죠. 그 아내도 그 죄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의심하는 남편이 죄를 지은 거죠. 그 남편도 자신의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기억의 소재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의미 있는 표현이다, 타이틀이다, 제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의 소재.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신뢰가 깨져졌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1차적으로는요, 정말로 상대방이 그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해를 해서 누군가를 의심할 수도 있죠. 의심을 하는 나나 의심을 받는 나나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죄가 있는가를 생각해 내야 하는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소재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라. 이게 바로 기억의 소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의 소재. 저는 이 표현만큼은 좀 잊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연약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당신 왜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눈에 보이는 잘못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이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먼저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기억하는 소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인가, 나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심의 소재이고 기억의 소재입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내 안에요, 이 의심병이 안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든지,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고, 또 신앙 공동체 생활이라면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이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심은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관계를 다 흔들어 놓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어 놓고, 공동체 안에 관계도 흔들어 놓고, 가정도 그냥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가정 안에서의 관계이든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이든 혹시나 이 의심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관계에서의 벽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나 또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는 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곡식 가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곡물 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것이 소재지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만큼은 의심의 소재, 또 기억의 소재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 특별히 관계에서 생겨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생겨났던 어떤 불신의 마음들,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신뢰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좀 견고해지고 또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심을 제거해버리면 훨씬 더 단단한 관계들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견고해질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들도 이 의심만 제거되면 훨씬 더 탄탄하고 튼튼한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의 소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다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여서 모든 관계들이 다시 견고해지고 또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에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고, 오늘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부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음행의 문제와 그로 인한 의심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이런저런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런저런 의심과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의 관계들이 흐트러지거나 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의 소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어서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더욱더 튼튼한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어리석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이런 모든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 더욱 견고하고 튼튼한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감과 코로나가 유행이 되면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부작용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